134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성으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시며 어떻게 잘 살으셨습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 곧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누가 이겨줬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의 그 믿음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불이 또 여기저기 사방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과거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큰 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즉시 불이 꺼지고 그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나라 3분의 1이 불타요. 그래요. 여기저기 다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산은 산대로 그렇고 바다는 바다대로.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바다는 산호초가 있어야지 이 정화되고 모든 것이 이게 잘 이루어가잖아요.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미 생태계는 파괴되었다고요? 안 파괴됐다고요? 파괴되었습니다. 남극 북극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연도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퇴폐해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 이러한 이 생활 속에서 극심한 이 혼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양쪽으로 지금 불행해서 극우 극자가 극성이야 극성이에요. 과연 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은 대법관대로, 정치인도 정치인대로 각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잖아요. 이것이 올바로 길로 가는 것이 가신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닙니까? 본인이 마음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양심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면 내 안에 이 양심이 올바로 되려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가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순종할 때에 나의 양심은 누구의 양식으로 바뀌죠? 주님의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는 눈이 틀리지 안 틀려져요?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치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정치하는 거예요. 법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극우나 극자나 서로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그냥 냅둡니까? 그냥 냅둬요 안 냅둬요? 절대 안 냅두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그럼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하네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마귀의 염소는 시커매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염소는 지멋대로잖아요. 어둡잖아요. 염소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극심해 안 극심해요? 다른 나라를 보자고요. 다른 나라도 지금 극심해 안 극심해요? 극심한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나라가 전부 다 그냥 혼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여러분들 과거에 집에 도둑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다 당해봤잖아요. 그 순간 알아요?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알고 뺏겨요? 모르고 뺏겨요? 모르고 뺏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뺏겨요? 못 뺏겨요? 그럼 내가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내가 집안에 방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방비를 해야죠. 문을 2중 3중으로 해고 뭐 문이나 이런 것도 잘 잠궈놓고 못 오게. 요즘에는 첨단 장치가 있어서 센스만 다 걸으면은 핸드폰으로 띠리 도둑이 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리고 전자경비가 있어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SOS 오잖아요. 그래요. 감시가 잘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재산을 지키면서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킨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스스로 조심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한들이 준비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쪽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들이 준비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도록 장성한 자의 밥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도해 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지도를 해줘야지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젖을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젖을 꾸준하게 먹어야지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대한 글이래요. 지금 무슨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기저기 나팔이 불려요, 안 불려요? 불린다는 것은 자, 산불이 난다고 했잖아요. 바다는 바다대로 썩어져 가고 있고요. 나라는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경고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경고의 소리 들리죠? 이것을 듣고 자고 있으면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둑질 당해죠? 마귀의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도둑질 당한 것도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집니까, 안 남겨집니까? 그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남겨진 사람들은 알죠. 그죠? 그러면 도둑질 당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때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그럼 버스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버스 떠났죠. 버스 떠났는데 다시 두 번째 버스가 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번째 버스가 오잖아요. 어떤 버스가 오죠? 살육의 버스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육의 버스가 뭐예요? 그 버스에는 기근이 있고요. 극심한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근 찾아보시면은 그 기근 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본인이 일부러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굶어보세요. 3일만 굶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닥치는 대로 다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3일, 4일, 7일 돼봐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이 극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는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물가 점점 올라가죠. 내려갈 줄 아십니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이거는 한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봐야 조금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우리 한국 땅에서는 풍부한 것이 아직도 있어서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배부름을 느끼도록 잘 드세요, 안 드세요? 잘 드시죠?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연단 속에 내가 인내를 이루니까.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 기쁨을 느끼게 돼요. 환난 중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 무슨 소망? 금방 오직 의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들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방탕과 염려를 경계해야 돼요. 왜? 도적이 자꾸 이 방탕함을 줍니까 안 줍니까? 방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방탕이 큰 방탕도 있고요 조그만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둑놈이 처음부터 큰 검차 가지고 도둑됐을까요? 그러면요 바늘부터 훔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래요. 바늘부터 훔쳤다는 거 뭐예요? 바늘부터 훔쳐서 큰 것까지 훔치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내가 네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과감히 버려야 되겠구나.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조그만 죄를 졌더니 큰 죄까지 죄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죄인 걸 알아요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이 모르죠. 즉 똥 묻은 사람은 똥 묻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똥 묻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으니까 잘 몰라. 근데 그 중에 정말 온 악한 똥을 더듬은 사람은 사람들이 질타해 안 해요. 질타하는 이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막 귀신 들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 사람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대마귀들. 근데 이런 일이 7년 대환란에는 흔하게 이루어진다. 뭐라고요? 7년 대환란 때는 아주 흔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도둑이, 마귀가 바늘 가지고 나를 쑤셔요 안 쑤셔요? 바늘 나를 딱 쑤시면 따가워 안 따가워요? 어제 주사 맞았더니 굉장히 아팠어요. 어제 8방 맞고 여기 8 여기 이렇게 맞으니까 아파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바늘이 나를 찌르는데, 칼이 나를 찌르는데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둑 마귀는 바늘 가지고 나를 찔러야 안 찔러요? 바늘을 찌르는 게 아파요? 칼로 찌르는 게 아파요? 근데 우리는 정화들은 칼로 찌를까요? 바늘로 찌를까요? 바늘로 찌른다는 거예요. 바늘로 찌른다는 것은 뭐예요? 저한들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으니까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늘로 찌르는 것을 느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눈이 계속 밝아져서 이 방탕과 염려, 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 도둑놈이, 이 사탄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럼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추구하는 내 자신 속에서 괴로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죄의 뜻을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21가지 죄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21가지 죄악들을 버려야지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즉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면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게 그 권세가 내 몸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잘못하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기도를 잘하면 그 사람 금메달 딸까요, 못 딸까요? 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집중적인 훈련과 그 양육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부모님도 자기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양육해야 하네요. 양육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양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최고의 대학 어디로 가죠? 서울대 가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다 서울대 간다고 해야 하네요. 대학 다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거반다. 다 대통령 됐습니까? 하나하나씩 자기 뜻이 무너져가요, 안 무너져가요? 무너져가죠. 왜? 그거 왜 무너져갈까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을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왜?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은 강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유효상종이라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다 보니까 노는 사람끼리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3, 4, 5 모여서 계속 노는 것만 해도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과 후에 어디로 가죠? 다 게임방, PC방으로 갔잖아요, 과거에. 요즘엔 뭐 집에서 하나? 그건 모르겠네. 다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모님이 좋은 것을 보여주면은, 뭐라고요? 주부님이 좋은 것을 보여주기면은, 좋은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칭찬한 말, 무엇을 실수했더라도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음엔 너 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은 그 자녀들은 양육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올바른 가치관, 즉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받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잘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잘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잘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받기 이전에는 다 누구의 지도를 받았습니까? 마귀의 지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지도를 받은 것을 버리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내어 쫓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는, 자, 안목이적인 육신이적인 이 표면적인 죄들도 있지만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또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방탕과 염려, 이 마귀가 주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방탕과 염려와 이 세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면은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갑게 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비올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뭐예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아멘. 빼내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곤고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각각 자기가 넘어가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가 우리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들림받지 못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극심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서 왜 이렇게 또 마귀가 안목이 정도로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많이 주는지 아시죠? 지금 혼탁해 안 혼탁해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멘.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는 누가 잘 아세요?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멘. 저한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갑옷이 더욱더 빛나게. 빛의 강도가 있어요 없어요? 빛의 강도가 15로 맞으면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어.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10으로 반짝반짝하는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마귀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도망가. 근데 빛이 1밖에 안 나오면은 저거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우습게 하게 안 여겨. 그 바늘로 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도라이바 삐죽한 거로 쑤시면은 겁나게 아파요. 그럼 그 수리하려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본인의 재산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비용은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기도 못하고 또 그것만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의 비용을 대가를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께 지불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주님 내 마음 더러운 마음을 버려주실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더러운 마음 내가 버려줄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죄를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게. 근데 자꾸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가져온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고 기름칠하고 닦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빛의 갑옷은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눈에 잘 띕니까? 빛의 갑옷 입은 사람들 중에서 그 빛이 강력하게 나온 사람들은 주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만 잘 띄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도 눈에 잘 띄죠? 마귀들도 잘 띈단 말이에요. 마귀들이만 잘 띄는 건가요? 사람의 눈에도 잘 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는 잘 띄기 위해서는 내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무슨 빛의 갑옷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께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방법은 곤고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죄에서 이 생명의 법에서 아멘. 내 안에 누가 있죠? 주님과 내 안에 또 누가 있죠? 마귀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 둘이 싸워서 극심하게 싸워야 돼요. 아주 피 다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 아시죠? 남자의 그 표피를 싹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 정체를 아니까 이게 쉬워져 안 쉬워져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부터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싸운다겠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싸우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갖기 전까지는 이것이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에서 내가 느끼게 돼요 못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젖만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감정만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의 생각으로. 근데 주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안 괴로운 거야? 많이 괴롭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짜증나고 그냥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니까.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도 불구하고 또 왜 또 죄를 저지르는지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내가 주님께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고 내가 두 손을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자, 먹고 사는 것이 급해요, 안 급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왜냐면 먹기 살기 위해서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먹는 게 나 발목을 잡아야 안 맞아봐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요. 공중에 새 보세요. 날아가는 새들 보세요. 배고파서 떨어져 그냥 즉시 뚝 떨어져 죽는 새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냥 떨어져 죽습니까? 그들도 이 새들도 누가 먹여주시죠?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 안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에 할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의 마음 노아 때와 똑같다겠습니다. 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찾아볼까요? 아멘. 자, 43조 마태복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3장 32절. 자 32절 37절 38절 39절. 자,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무슨 때라고 있죠? 인자 이마 노아의 때와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그러면 인자 이마 노아 때와 똑같다고 지금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방주는 곧 뭐예요? 내 마음에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방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방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룩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방주 지을 수 있어요? 그 높은 것을? 이건 방주는 이때는 노아 시대 때는 120년 동안 노아의 식구들이 같이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죽으신 분들도 노아의 식구들도 다 같이 그 방주를 짓는데 다 협조하고 도와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방주는 누가 지어야 돼요? 혼자. 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스스로 집을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설 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양식 받아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선과 악이 구분돼야 안 돼요? 육체의 종종, 암의 종종, 이상이잖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주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스스로 방주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방주를 져야 돼. 방주 안 지면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먹고 마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는 당연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사람 다 죽는데 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자, 그 주님께서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급해요. 자꾸 돈을 모아놓죠. 창구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은행에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몇천만씩 다 이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만 있어도 먹고 다 살아. 근데 그 부족해. 1억 있어도 부족해. 10억 있어도 부족해. 100억 있어도 부족해.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부족해요, 이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건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것을, 왜냐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진짜 표면적인 주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표면적인 일은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혼과 몸이, 즉 내 마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혼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지하면 되는 이 혼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어디다 두겠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어디다 두겠어요?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이, 혼이, 몸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니까 결국에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을 다했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내 몸뚱아리를 먹는 걸 더 중하게 여기지 말고 나의 혼이,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라고 해요. 더욱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환난 날에 즐거워야 안 즐거워하게 돼. 왜? 배부르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배부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계속 거룩한 마음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갑옷이 1단계, 2단계, 3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까지 막 바짝바짝바짝 빛나요. 빛나죠. 여러분들이 거울 있잖아요. 햇빛이 뜨거울 때 거울 가지고 장난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햇빛이 반사해서 비치면 눈이 부셔서 그 눈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빛의 검옷이 반짝반짝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10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우리는 호련히, 자, 본문 말씀 2절 누가복음 2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그렇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7년 환란에 들림받지 못하신 분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 못 들어가요. 공중에서 들림받지 못하시 땅에 남겨진 7년 환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다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고요. 정말 끔찍한 대환란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울어요? 먹고 사는 거에서 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운다는 건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자꾸 그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혹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말씀에 나를 지켰더니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안 면하게 해주세요?
면하게 주시게. 그럼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332쪽 5장 2절 3절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성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주의 날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당해요, 못 당해요?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으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들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아멘. 다 깨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 열처에 비유해서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거고요. 미련한 자들은 마음을 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모시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기다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가 눈으로 좋은 걸 봐, 나쁜 걸 봐? 좋은 걸 보죠. 그러면 좋은 걸 먹어요, 나쁜 걸 먹어요?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쁜 건 뭐예요? 안목이정령 이생이 자는 거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 애들이. 그래요. 이거 먹은 걸 토해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토해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토해내면 돼요. 아멘. 이것이 권능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토해내야 돼. 예전에 먹은 것까지 싸그리.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흐르는 거예요. 아멘. 다 토해 보셨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억지로도 토해봤잖아요. 고통이 따르는 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하고 나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단계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을 싹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평강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때리면 은평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잘 돼. 되다가 갑자기 또 안 돼. 저도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마귀가 나를 시험해 안 시험해? 그 느닷없이 시험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신은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마귀는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느닷없이 나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터져 안 터져? 그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셨으니까 넘어져도 즉시 일어나잖아요. 아멘. 더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잘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순종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잠을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8절. 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5장 8절로 9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리라. 아멘. 근신한다는 거 아시죠?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괴로워하고 다시는 안 짓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그런 것이 근신 아니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살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또 까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까분다는 거는 또 죄를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건방져요, 안 건방져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죠? 건방진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건방진 거를 봐야지 건방지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기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밀림의 왕자 그 사자 보면은, 자 밀림이 보면은 사자가 가만히 하루 종일 기다려요. 누가 올 때가 막 자기 뭐 사슴이나 이런 자기 만만한 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때를 지어서 단행한다네요. 단을 들고 유인을 합니까, 안 유인합니까? 그렇죠. 돌을 져서 유인해 가서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럼 손살같이 달려가요. 그러면은 사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들은 돌아다니는 거야,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잡혀먹은 사람들은 마귀가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마귀가 신경 쓸까요? 가장 핫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장 핫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저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어찌든지 이 마귀들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공주 못 올라가게 하려고. 왜? 고통을 지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끝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남겨지면 또 이 세상에 남아서 7년 대학 환란에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내가 왜 그때 그 대를 돌아봤지 하면서 목을 내줘야 안 내줘요? 목을 내주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칼이 한 방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온갖 고문을 당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죠. 이렇듯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마귀를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오기 전에. 그럼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안 나가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도우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땀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뭘로 변했죠? 핏방울로 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땀방울이 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지 못하잖아요. 다만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곤고함이 나갈 때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통함을, 이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철철철철 흐르면서 빛의 갑옷으로.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놈이 나는 비쳤더니 쳐다보자마자 도망가. 잡아먹었어. 자기가 잡혀먹는데 와요, 안 와요? 그런 무식한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자가 코끼리 잡아먹으려고 해? 그럼 자기가 밟혀 죽지?
그냥 그래요. 우리는 코끼리 같이 영적으로 튼튼해서 마귀 사자가 왔으면 밟아도 안 밟아도 돼. 그럼 밟고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야 멀리서 쟤 건드리지 마. 쟤는 재수없어.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우리는 잘 준비하면 이렇게 코끼리같이 영으로 양식으로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일을 많이 해요 못해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많으면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먹어야지 내가 남에게 나눠주지.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아니 혼자 갖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은 자기 식구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자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나마 여기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후원을 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먹고 마시고 하면은 먹고 마시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무언가선 일을 행위 위해서 다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의 성취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성취하면 그러면 우리 영양식 먹어야 되는데 먹고서 영양식 먹고 마시면서 많은 걸 먹는데 그것을 내가 계속 내 안에 쌓아놓고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었다면은 계속 내 몸을 통해서 뚫고 나와야 되는 돼. 뚫고 나와서 내가 누구에게 줘야 돼? 계속 주는 거예요.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주는 거예요. 인내로 주는 거예요. 겸손으로 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근데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럼 흘러 넘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극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저 하늘에 있다가 우리는 오늘 들림을 받으면 이 땅에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딴 사람이 빛이 나요? 금메달 5개 딴 사람이 빛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금메달 10개는 어때요? 그럼 우리가 금메달 10개 따야죠. 목표를 거기다 두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10개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는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보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왜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어떻게 이겨?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반반 먹고 살 수 있어요? 반찬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있잖아요. 골고루. 아멘. 말씀과 기도와 50대 50으로 해서 딱 100이 뭐가 나오는 거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하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긴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